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속에서 생겨진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7절부터 19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어느 날 최측근인 12명의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이걸 우리는 순환 예고라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총 3번 예수님에게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째 순환 예고는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 뒤에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나를 이방인 손에 넘길 것이다. 그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로마에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조롱과 채찍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운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예고하세요. 자,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중요하다 내지는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 12명만 따로 불러서 당신의 죽음을 이렇게 은밀하게 그들에게 전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 왜 왔고 또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이 가치를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우리 흔한 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네가 그러는 건 난 너무 마음 아파. 그만큼 믿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아직 대중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모든 걸 보고 배웠던 제자들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지 이 가치를 너희들만큼은 기억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발행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3번이나 외친 예고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속엔 전혀 다른 관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관심이 있었느냐? 적어도 제자들은 지금 자기의 선생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서 이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 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1등 공신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서러웠던 우리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 저마다 제자들은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이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할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이런 동상이몽의 자기들의 꿈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예수님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느 날 참 예수님이 허무하고 정말 씁쓸할 수밖에 없는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 2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익숙한 이름이 있어요. 12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특별히 뭐만 있으면 다시 그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가까이 두시면서 그 3명과 함께 산기도도 다니시고 3명에게만 변화산의 모습도 보여주고 12명 중에 다시 또 더 아끼는 3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베드로를 빼고 야고보와 요한은 친형제예요.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분인데, 이 살로메는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외사촌이고, 지금 이 두 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들들에 대해서 부탁을 하는 살로메라는 어머니는 누구냐면 예수님에겐 이모죠, 이모. 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모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공적으로 대하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자기 조카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굉장한 공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모가 예수님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새로운 왕이 될 건데, 이미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아들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외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당신의 좌우편에 두고 이 사람들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자식을 위해서라면 좀 얼굴이 화끈거려도 나가서 내 자식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 마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살로메라면 내 자식들의 고민을 그렇게 해결해 주고 싶은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뭉클한 사랑은 사랑이고, 지금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적 관계가 아닌 더 다른 차원의 공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기 때문에 진리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다가오는 이 살로메와 야고보와 요한의 제안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느냐? 내 좌우에 누가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대답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뭘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하늘 아버지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문제라면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이걸 알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좌우에 누가 앉고 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느냐에 대해서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유명한 26절, 27절의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돼야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높이고 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우리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성경의 명언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다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 낮아지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반쪽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이건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나머지 반은?
내가 세상에서 1등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그 간절함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간절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1등이 될까에 대한 간절함보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1등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간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인생의 전반전은 잘 나가던 대국의 왕족이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나중에 그는 우연치 않은 사건에 휘말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기적으로 이집트를 이기고 동족을 구한 능력자예요. 모세가 이때부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이끄는 광야 40년 동안 절대로 백성들 앞에서 군림하지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을 섬겨요. 당시 다른 나라의 왕들, 애굽의 왕들, 그 밖에 여러 나라 왕들에 비하면 한 나라를 통솔하는 지도자가 그렇게 연약할 수 없어요. 강하게 리더십을 가지고 그립을 잡아서 왕의 어떤 위신을 가지고 통솔하는 그런 그 시대의 왕들에 비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너무나 나약한 지도자처럼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모세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최고다, 이 말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능력이 없어서 군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를 1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 1등 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당대에 가장 모세를 높이셨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1등 되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이시는 이 신비로움 속에 저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좀 가슴 아프고 마음이 허탈한 이런 에피소드를 겪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갑니다.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한 25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인파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정확히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한 달 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때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저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인파가 점점 구름대처럼 많아지는데, 당시에 가장 핫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그 인파가 말도 못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한 걸음을 옮기기조차도 어려울 만큼 사람들에게 떠밀려 그렇게 막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디선가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괴성에 가까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30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너무 큰 괴성처럼 들리는 소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곳을 쳐다봤더니 두 맹인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극존칭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후자는 이 맹인들이 앞을 보진 못하지만 그동안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청각적으로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워낙 주변에서 많이 하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 그 예수님이 정말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아 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서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다. 저는 후자에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줘요.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귀로 듣다 보니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아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으로 예수님께 그 고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 맹인들의 간절함을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맹인 주제에, 하찮은 주제에 어떻게 여길 끼려고 하느냐, 너희 같은 것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거칠게 대합니다. 그러면 좀 기가 죽어서 한 걸음 물러나야 될 이 맹인들이 웬일입니까? 오히려 더 악을 써가면서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재차 자기를 너무 간절하게 부르는 이 맹인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도착을 해요. 이때 아주 중요한 공식 같은 예수님의 멘트가 있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딱 마주 앉자마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린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는 인물들이, 기독교 역사의 수없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관문이 어디냐? 주님께서 내 인생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1000번제에 대한 응답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으로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들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맹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있는데 이 맹인들에게 뭘 해줘야 될지, 저 사람들 딱 보니까 눈뜨기를 원하는구나, 이거 다 알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서 왜 이 맹인들에게 불필요한 것 같은 질문을 하실까요? 딱 처지를 보면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눈 뜨는 거니까 그들의 눈을 만져주거나 그들을 축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세요. 이걸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해요. 자, 이 맹인들이 질문 앞에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우리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낱말 속에 단순히 낱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그 언어 속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눈을 뜨길 원합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맹인들이 우리의 육체적인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길 원합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에서는 우리 눈을 아무도 뜨게 해줄 수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내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기독교의 성경 가운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바로 이 단어예요. 예수께서 나를, 우리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글 성경으로는 불쌍이라고 돼 있지만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셨어요. 이 만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치유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지난날 상처받은 인생의 아픔, 과거, 그들의 한, 이걸 다 어루만지시고 위로하고 그 모든 과정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과 인생 아픔 전체를 어루만지시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맹인들이 즉시 눈이 떠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눈이 떠지자마자 이들이 눈이 떠졌으니까 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워 얼른 인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두 맹인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오늘의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12제자 말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만의 군중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이 맹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일부 있었을 것이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일부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가는 수없는 군중들은 솔직히 말하면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호기심.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생겼을까?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이 간절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습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서 이 맹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평생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딱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고침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간절함은 호기심의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간절함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한 사람은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받으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절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간절함이나 열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간절함,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열정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오늘 교인들에게 부탁합니다. 호기심으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호기심으로 설교를 듣거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나를 1등으로 내세우는 간절함보다는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1등으로 만들어 드릴까?
여기에 간절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을 채우려는 호기심의 간절함이 아니라 믿음의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맹인들처럼 세상 사람은 뭐라고 말해도 나에게 유일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